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3대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할 수 있다면 복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세상은 여전히 각종 화려한 우산을 들고 이리 모이시오, 이리 오시오 라고 유혹을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곤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빼앗겨 보았던 우산, 과연 그 우산 안에 진정한 행복이나 만족이 있는 것일까? 이상한 도둑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이상한 도둑이 한 대형 백화점에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상한 도둑은 밤이 맞도록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까지의 모든 매장의 상품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에 백화점을 몰래 빠져나오는데 이상한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상한 도둑 입가에 미소가 있는 걸 보아서는 목적 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한 도둑이 무슨 짓을 한 것이지? 따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천국에 녹화되어 있는 CCTV를 가져다가 필름을 돌려보았더니 영상을 통해 보여지는 이상한 도둑이 한 짓은 백화점 물건을 훔치지는 않았지만 백화점 매장에 있는 모든 상품의 가격표를 다 바꿔 놓은 것입니다. 1,000원짜리를 10억에, 10,000원이면 되는 상품을 300만 원에,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길바닥에 던져 놓고 아무나 가져가시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직원들이 출근을 했고 백화점은 오픈을 한 가운데 직원들은 물건 팔 준비를 했습니다. 밀려온 손님들은 백화점 상품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난리가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 상품이 10억이냐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길바닥에 던져진 옷을 보며 이것이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일까?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이상한 도둑이 바꿔놓은 가격표대로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10,000원도 안 되는 상품의 가치를 1억에 사서 내가 이것을 1억에 샀소라고 하고 다니면 세상은 자기가 정해놓은 법 따라 박수를 쳐주곤 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도둑 마귀가 에덴 동산을 흔들었습니다. 이상한 도둑 마귀가 오늘의 사회를 흔들어 버렸고 오늘의 교회를 흔들어 버렸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래, 오늘의 사회는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무엇이 진정한 진리인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헤매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름 경제 전문가, 교육 전문가,
정치 전문가 곳곳에서 이것이 길이요,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생명이요, 미래에는 이것이 있어요 하고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보지만 정작 전문가들조차 헤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혼돈의 세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원합니다. 그 행복을 원하여 돈도 벌어보고 출세도 해보고 별장도 마련해보고 새로이 아파트도 마련해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을 소유하기 전에는, 가지고자 할 때는 이것만 있으면 했지만 정작 소유하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것이 내게 줄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이것만 있으면 하고 소유하고자 했던 것조차도 시간 안에서, 환경 안에서 화가 될 수도 있고 말입니다. 금요철야를 마치고 아내와 더불어 늦은 시간 집으로 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통로 안에 사시는 한 신사분이 술에 잔뜩 취한 채 비틀거려 오시면서 목사임을 알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 술 한잔 했습니다. 아마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그저 목사 앞에서는 술 먹는 것 자체를 그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 아마 그런 마음들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늦으셨어? 예, 저희들 오늘 금요일이라 교회에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왔네요. 근데 왜 이렇게 늦으셨어? 목사님, 나 기가 막혀다 술 한잔 했어. 왜요? 가족이 이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잖아요.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가족이 얼마나 애타하겠어요. 얼른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가족이요? 목사님, 나 이 엘리베이터 타고 집으로 가는 것이 지옥이요. 왜 그러세요? 그 술기운의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공단에 다니면서 이 아파트 하나가 소망이었어. 그래, 야근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특근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내와 더불어 여보야, 우리 아파트 하나 살 때까지만 수고해보자 해서 아내도 나도 정신없이 일하는 가운데 이 아파트 한 채 준비하고, 융자는 좀 있지만 그동안 수고한 아내를 좀 쉬게 하고 싶어. 여보, 융자는 좀 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 이제 좀 쉬소. 그래요 여보 하고 쉬는 동안 정신없이 일하던 움직이던 아내가 쉬니 그냥 쓸 수 있겠습니까? 수영장을 다니고 아파트 부녀회를 쫓아다니며 함께 등산을 다니는 중에 세상맛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일만 하는 남편, 고생만 하는 남편, 그만 그 남편 두고 아이들 두고 떠났고 가정은 풍지박산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목사님, 나 어떻게 해야지요? 나 이 아파트가 지옥입니다.
술 기운에 그의 손을 잡고 간절히 함께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극단적 경우를 말씀드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고자 하는 돈, 내가 원하고자 하는 출세, 소유하기까지 노력하여 소유했다 싶지만 그것이 완전한 행복이 아님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화려한 우산을 들고 이리 오시오 저리 오시오 해보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원하는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있어지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에덴 동산으로 안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에덴의 뜻은 행복, 기쁨, 풍요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창조된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하여라, 기쁨으로 살아라, 풍요 가운데 살아라 였습니다. 과연 에덴의 행복과 기쁨과 풍요는 부족함이 없을 만큼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 기쁨, 풍요를 마음껏 누리며 살았습니다. 에덴이라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였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여겨지는 배우자와도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었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으니 행복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에덴이 오염되었으니 점진적으로 오염된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면서 에덴의 행복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행복, 기쁨, 풍요의 동산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은 불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 시작된 불행은 언제부터였냐고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불행이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에덴 안에서 불행이 시작된 것인지 말입니다. 정답은 에덴 안에서 불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덴이라는 완벽한 환경, 기후, 열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었던 세상, 그 외적인 것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불행이 시작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된 인간이 함께 일 수 없게 되면서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함께 할 수 없음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 문제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거룩의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함께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불행은 하나님과 함께가 무너지면서 시작된 것이니 인간의 행복은 근본적으로 더 좋은 환경에서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데 있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사람은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행복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행복을 위해서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돈을 벌어서 더 넓은 집으로 옮겨 전공도 바꾸어 보며 사업도 바꾸어 보며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오늘의 고통에서 자유하기 위하여 이혼도 해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좋은 환경을 꾸민다 해도, 더 좋은 사람을 만난다 해도, 그것이 강남이어도 분당이어도 뉴욕이어도 처음 사람이 살던 에덴 동산보다 더 완벽하게 꾸밀 수 있을까? 문제는 그 에덴에서부터 불행이 시작되었듯이 인간의 근본적 행복은 절대로 더 좋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싶지 않습니까? 물론 가난할 때는 돈만 있으면, 물론 어떤 권세를 가지지 못했을 때는 이 권세를 가지기만 하면 목마름이지만, 앞서 우리 일반 서민이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의 돈을 가진 재벌들이 과연 행복할까? 최고의 정점을 찍었던 전직 대통령들이 과연 행복했을까? 사람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라. 이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으니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입니다. 처음 사람의 창조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창조 계획을 세우신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신비한 일을 행하셨으니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조 계획을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당신의 형상,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창조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입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사람은 사람 이상 생명이 되었니,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영생하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으니 영적 존재로 창조하심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시면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사람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동물은 사람처럼 생각이 있는 듯 하지만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동물은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인생은 세상 그 어떤 가운데에서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예배 안에, 그 섬김 안에 최고의 만족, 최고의 감격, 최고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당신의 모양으로 창조하셨으면
함께 하기 위해서이니. 내 손의 모양으로 장갑을 만드는 것은 내 손을 담기 위함입니다. 내 발의 모양으로 신발을 만드는 것은 내 발을 담기 위함입니다. 내 몸의 모양으로 옷을 만드는 것은 내 몸을 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지어 그 사람 안에 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처음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도록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너와 내가 함께하자.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임마누엘입니다. 창조된 인간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가운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일 수 있었고, 창조된 인간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가운데 기쁨과 행복과 풍요의 뜻을 가지고 있는 에덴이 에덴될 수 있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죄와 사망이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과의 함께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법, 한 가지 원칙을 지켜야 했으니 선악과의 법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입니다.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그 속에 거하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법을 제정하시니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아담아,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처음 사람 아담에게 있어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축복이었던 거 아십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최고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앞에서 비로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기 위하여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적 존재로 자기 자신을 확인하게 되니, 아, 나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이어야 돼. 하나님을 떠나는 나는 사망적 존재가 될 거야. 그렇게 되새기는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문제는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죄인된 아담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것이 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이었던 임마누엘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깨져버린 사람들의 삶은 불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는 그 어느 곳에 가도, 그 어느 것을 소유해도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풍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해도 그 소유가 나를 지켜주는 것일까? 가난할 때는 돈만 있으면 하는데 돈이 많이 있는데 어느 날 이 돈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별것 없구나 싶은 순간 인간은 불행해집니다. 우리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당할 때 높은 사람 하나만 알면,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그 높은 사람도 자신의 문제 앞에 헐떡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진정한 기쁨을 상실한 가운데 사람들은 기쁨보다는 이제 더 나은 쾌락의 마음을 통통 빼앗깁니다.
사람에게 진정한 만족, 행복이 있을까? 비로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할 이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처음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 아실 줄 압니다. 먼저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셨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어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음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 문제라 했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물과 기름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일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함께를 위해서 또 하나의 이름이 필요했으니 그 이름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그 이름 예수로 오셨다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자기 백성에게 용서를 주시고 죄에서 자유한 사람들에게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그 이름 예수로 오셨으니 임마누엘은 목적이고 예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게 아멘합시다. 하나님과 함께를 원하십니까? 무엇으로입니까? 그 이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없이는 그분이 하나님이어도 그 사람과 함께일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오셔야 했던 이유가 정리되었을 줄 압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오셨지만 두 가지 이름 안에 담긴 축복이 저절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두 가지 이름 안에 담긴 축복을 우리 안에 안겨주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저절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멘합시다.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오셔야 했다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또 하나의 이름, 그 이름 예수로 오셔야 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죄와 사망적 존재인 죄와 사망적 존재인 사람이 과연 임마누엘의 은혜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를 원한다면 같은 원리 안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거룩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거룩인데 우리 죄인의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그냥 임마누엘 영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제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마태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된 복음이 회개하라입니다. 죄인된 사람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용서함의 은혜, 회개, 그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과 임마누엘을 치게 하여 그 이름 예수로 오신 것처럼 죄인된 사람을 해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근본적 축복을 원한다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초대하셨는데 예수님의 초대를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누구를 초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이 표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삶을 표현한 용어입니다. 많은 수고와 무거운 짐들은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인생들의 본질입니다. 사람으로 사는 동안 수고와 짐에서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 수고는 사람이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능동적 고생을 말합니다. 자기 실수를 했거나 어쩔 수 없이 고생이 아니라 스스로 고생을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더 잘 살기 위해, 더 즐기기 위해, 더 차원 높은 기쁨, 어떤 이것을 위하여 이렇게 목표를 정하니 세상은 이런 인생들을 철저하게 유린하여 지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요새요, 일하느라고 힘든 게 아니라 노느라고 힘든 겁니다. 사람이 일하느라고 힘든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쉴까, 이 고민하다 힘듭니다. 어제 주일을 준비하면서 산책을 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 목사님, 다음 주에 시간 있어? 왜요? 우리 산악자전거 타러 갈까? 왜요? 요새 그게 보통 재미가 아닌데 말이야. 이 자전거를 타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돌과 돌 사이를 하나씩 하나씩 뛰어면 넘어오는데 이게 매력이라는 거야. 유 목사 갈래? 아니.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지금 그 목사님이 나를 꼬시는데 언젠가 여기 한귀퉁이 터져서 예배하고 오거든. 아, 목사님이 산에 갔다 왔구나.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이니까 그러지, 너희 집이 산꼭대기 있으니까 그 자전거 타고 올라가라 해봐요. 내가 왜 이 팔자에 이러고 살아야 되느냐고 아마 신세한탄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쁨인 양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참 신기해. 아까 우산장수가 얘기했던 거는 구찌, 샤넬, 루비똥은 안 나왔네. 여러분, 잠자리 옷 입고 사는 게 그게 얼마나 불편한 것인 줄 알아?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온통 가치를 부여하니 이것이 행복인 것처럼 이걸 철저하게 유린을 해. 방도 닦기 싫어하는 여자가 헬스클럽 가서 쇳덩이를 들고 2시간씩 지랄을 해요. 방 닦는 것은 지 집이고 쇳덩이는 돈을 내는데, 인간은 그 수고와 함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여기 인생들이 져야 하는 짐은 피동적 고생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선택의 여지 없이 져야만 하는 짐입니다. 언제나 내게 그늘이 되어주실 것 같은 부모님이 어느 날 내게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사랑스러워 그저 엄마 아빠 말이라면 네네 하고 행복을 줄 것 같은 아이가 어느 날 짐이 되어 있습니다. 꿈을 안고 시작했던 사업장이 짐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친척도 형제도 자매도 짐이여
다 없는 곳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서 살아보면 나중에 보면 내가 나의 짐이 되어 있습니다. 내 몸뚱아리가. 지난 금요철야를 마치고 강단에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러 오시는 가운데 남편 없이 아들, 딸 데리고 버겁게 살아가는 집사님이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좀 이제 편하게 살자. 아들, 딸 걱정 다 도와. 애들 잘 살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울면서, 목사님, 어느 날부터인가 애들은 걱정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걱정이에요. 목사님, 다 내가 걱정인데 어떻게 해야죠? 자신의 짐에 눌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짐을 돈 벌어서 자유할 수 있을까? 출세해서 자유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왜요? 이 수고와 짐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좋은 나라에 가서가 아닙니다. 이 수고와 짐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죄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그래서 임마누엘이 회복되지 않고는 이 수고와 짐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주님이 초대합니다. 수고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다 내게로 오라, 이 다라는 단어 안에는 숫자적 개념도 있지만 형편, 환경,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병들어 있든지 다 내게로 오라. 이 초대 앞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부자가 되었던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고, 이 초대 앞에 남편 다섯에게 버림을 받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았고, 이 초대 앞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불쌍한 여인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초대 앞에는 어떤 모습이어도 관계 없습니다. 그가 병든 자여도 출세하지 못했어도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어도 다 내게로 오라. 만일 주님의 초대의 범위에 제한이 있었다면 여기 북사부터 주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네가 어떤 모습이어도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소서. 다 오라. 세상은 어디 가나 조건과 자격을 따집니다. 병원에 가도 얼마나 아프냐가 아닙니다. 돈 가지고 왔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잔치에 가도 초청장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어쩌면 여기 누군가를 향하여 주님이 오랜 날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셨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누군가의 초대에 의해 여러분 스스로 오신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초대였고 여러분은 아버지 집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은 자녀가 부모의 품 안에 안기듯이 주님 품 안에 안기는 날입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가운데 대장장이로 살아가던 그가 아버지를 만나고 자신을 회복하듯 오늘 여러분이 언제인가 오늘 이 날이 최고의 행복의 날로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대에 아멘 하시게 된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교회는 죄송하지만 교회는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잡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영접하여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심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듯이, 소리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듯이, 오늘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감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게로 오라. 그 주님 안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죽은 뒤에 그 영원까지 우리는 품을 수 있게 되니, 모쪼록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삶과 되새겨 주님을 품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